지난주 말씀 정지자 세우는 캠프 얘기했는데 언약자 우리 렘넌트 찬양대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찬양은 곡종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 찬양대로 하나님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최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최고 복받은 자이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여러분 최고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아무나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려지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회자 휴가를 부부 가정을 가졌어요. 여러분 휴가 그러니까 왜 휴가를 가집니까? 이 더운 여름에 재충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려고 다 렘넌트 훈련 다 마치고 한 주간 이렇게 휴가를 가지는 거예요. 그 전도자 목사님들 만나고 부부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거기서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내가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니까 그게 감사해요. 복음 받는 거 감사한데 그런 전도자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모시고 마음껏 할 수가 있잖아요. 캠프가 뭐냐면요, 빛입니다. 빛. 우리는 햇빛, 달빛, 별빛 있잖아요. 그 빛이 필요하죠, 이 땅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필요해요. 이 빛은 없어지지 않는 빛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빛이에요. 영원한 빛이에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창조의 빛을 비추었다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완전한 빛을 비추었는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한테 빛을 비춰준 거예요. 이 빛이 들어가면 삽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 캠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캠프 얘기를 하거든요. 캠프의 메시지 하고 있거든요. 이 캠프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계속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캠프의 메시지 준다니까. 여러분 이 캠프는요 나를 살려요. 여러분 내게 빛을 비춰준다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빛이 비추면 산다니까. 내가 아무리 살려 영 써도요 안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에 은혜 주어야 살아나요. 은혜의 빛을 비춘다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복음으로 탁 원내스가 되고 전도 캠프, 선교 캠프로 탁 하나 돼야 밖에 힘당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탁 원내스 시키는 빛이 있다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으로 탁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다 없애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로 딱 하나 돼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상관한 우리 수준과 우리 연약함과 무능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강단에서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시구나. 오늘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큰 애가 임해요.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교회에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현장을 살리는 빛을 빛으로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현장을 보내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현장 갑니다. 현장 캠프예요. 지금까지 막 교회에서 남아서 기도 캠프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서 기도 캠프였는데 이제는 밖으로 현장에 나가야 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현장으로 데리고 가요. 그 현장에 빛을 비추게요. 오늘 스데반이 현장에 빛을 비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 주관의 현장에 저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 따라서 그냥 현장 가면 돼요. 말씀 잡고 가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믿습니까? 우리 현장 간다는데 또 내 생각하고 내 계획사고 현장 안 가고 정돈을 간다. 흐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쩌더니 하나님 원하시는 성교 캠프, 전도 캠프 현장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현장을 사는 캠프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봐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는 뭐냐? 빛이다. 말씀을 언약 잡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을 잡아봐요. 중직자 스데반의 캠프 여정. 스데반을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캠프 여정을 살았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짧은 인생 살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님이. 오히려 예수님이 12 사도를 세웠는데 그 사도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서 스데반의 인생 캠프를 봐야 돼요. 캠프 여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나도 캠프 여정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찾아야 돼요. 아멘?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내 인생 속에 그리고 오셔서 나를 캠프의 인생 살게 하셔요. 그걸 발견하면 그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딴 데 있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었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는 내게 주신 응답을 찾는 거예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착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봐봐요. 첫 번째 말씀이 캠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캠프 시작 어디서 시작합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 정말 그 응답 속에 있어야 한다니까. 교회라는 건 여러분이요 굉장히 축복이 여러분의 응답의 발판이고 응답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 교회예요. 언약 가진 교회에 여러분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붙어 있어 봐요. 말씀 속 계속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봐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근데 교회 떠나 말씀 떠나면 그때부터 이미 세상으로 가면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가잖아요. 어느 날 분명히 문제 옵니다. 우리 렘넌트를 잘 알아듣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교회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언약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답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답 내고 시작해야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답는 데가 교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내다 했잖아요. 사단, 재앙, 지옥 완전히 끝내신 분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답내야 돼요. 그 답낸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션을 말씀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미션이 있어요. 뭡니까? 이 땅이 다 망할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됐잖아요. 사단의 망대가 다 돼 있어요. 그 속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단의 망대, 사단에 잡혀있는 그 현장을 살리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임하도록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살리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진짜 저 주권 현장 하나님 없이 재앙 가운데 있는 저 지옥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다
이미 와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이마인이라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필요해요. 이 땅이 흑암 나라니까 가서 빛을 비춰서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렇게 미션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감난에서 주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담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요, 미션이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해라. 그러놓고 오직 성령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겨보고 말 수 있어요? 우리 힘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능력이 안 필요해요. 그래 오직 성령.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고창이 가능하다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같이 바닷길을 걷는데 마지막 목금요일 날 이성희 목사님 바닥에 걷는데 제가 어쩌면 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저를 누가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텔레비 보다가 성탄절 특집극 보는데 나도 교회 가야겠다. 하나님 그때 나를 빛을 비춰준 거예요. 텔레비전이 드라마가 나를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하면 교회 배경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특집을 만들었는데 그거 보면서 교회가 했다 생각했어요. 제가 교회도 하나님도 예수님 모르던 내가 그 교회 그거 드라마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근데 교회를 창피해서요. 12월 24일 날 25일 날 못 가고 24일 날 25일 날 못 가고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인가 그렇게 갔어요. 교회 가기만 해도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하나님 나를 그걸 부르신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참 기적같은 일이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 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보니까 야 그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텔레비전이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얘기 듣고요. 깜짝 놀라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불러내신 거예요. 구원했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연약한 내가 농사꾼인 나가 미국까지 가서 그것도 대학 후대들한테 대학 살리는 그 목사님들한테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 만난 건 기적이고 전도자가 된 건 기적이에요. 근데 그 힘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미국 세 번이나 막 그때 대학 캠프 때 막 갔는데 제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캠프 하니까 하나 막 그냥 끌고 다니신 하나님. 성령에 끌려서 간 거지. 믿습니까? 제가 미국 어디냐 휴스턴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어디에 그 마을. 근데 거기서 가는데 미국 휴스턴에서 말이야 캠프팀이 왔는데 별로 관심 없이 생각하시더라고. 전화 속이라 그래요. 야 우리가 누군데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막 한국 전국 대학 순회 캠프 하는 사람도 왔는데 이게 진짜 무시하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 밤에 드라이브 밤을 제가 보내면서 기도했어요. 흑암이 얼마나 강하면 캠프팀이 오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생각과 말을 할까? 본때를 보여줘야지 말이야. 정말 그날저날 기도했어요. 드라이브 밤을 기도했는데 아마 저처럼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때 하이드에서 저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이 저 휴스턴 안디옥교회예요. 이영란 성사님 만나게 되고 그때 변재민 집사님 그 부부를 만났어요.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로 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순간 그때 딱 잡혀요. 그럼 막 기도하게 돼요. 24 기도하면 얼마 좋겠어요? 어떤 순간 딱 되면 그때 딱 집중이 돼요. 막 기도가 돼요.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하시는 걸 봐게 돼요. 세계복음만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확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거 붙잡고 하면 돼요. 믿습니까? 교회가 이런데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데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 내려와서요. 열흘 동안 집중했다니까.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 2장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언약 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뭐 사도행전 2장 응답이 일어나면 가능해. 절대 불가능. 우리가 절대 가능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창에서 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된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었냐? 스데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스데반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인생에 캠프가 시작됐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 잡고 있는 그 교회 속에 스데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캠프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 캠프가 어디서 시작해요? 교회에서도 시작해야 돼요. 있습니까? 세상 밖에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시작을 하라고요. 할렐루야. 응답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다니까. 그럼 딴 데서 찾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냐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돼요.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전도의 문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삼천제자 일하면 끝나겠지. 세계복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대구 갔다 왔는데 얘기했지 제가. 야 이거는 이 교회는 한 3,000명 제자를 모일 수 있는 교회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3,000명 제자 모일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아멘? 옹달을 붙여보세요. 3,000명 제자를 모을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그럼 세계에 선교 많고 할 수 있잖아요. 2만 대학 보고마 2, 3, 7, 5천 종족 살 수 있는 전도 선교 많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되면. 아멘? 가능한 사람 3,000명 모이면 가능하다니까. 스데반 집사가요. 이 하나님 언약 있는 교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캠프가 시작됐어요. 캠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캠프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이요. 오늘 초대교회 쭉 진행 중에 중직자를 세우는 캠프를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스데반이 중직자로 딱 세움받는 시간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살리는 캠프가 됐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뭡니까? 교회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우리 1차 중직자 임직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직자 세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중직자 세우니까 중직자들 교회를 살리더라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든든히 서니까 제가 목회자는 제가 힘이 생겨요. 있습니까? 그 이전엔 제가요 경제 걱정하고 내가 막 걱정을 했다니까. 내가 진짜 고민했어요. 경제 때문에. 교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중직자가 서니까 경제 어려움 오니까 경제 딱딱 자기들이 딱 팀 돼가지고 딱 그걸 해결해 가더라고. 그렇지. 그렇게 중직자 맞지. 교회 경제 어려움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지난주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중직자 언약을 줬어요. 70인 제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중직자 70인 제자를 세우고 왔는데 그 중직자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게 초대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시간표 돼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교회에.
중지자 세우는 거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제자보다 큰 응답이 중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이번 초대교회 3천 제자가 그 사람들이 다 중지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보고 제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중지자를 새로 따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 뽑아가지고 기름 부어 안수를 냈다는 거예요. 중지자 임직은요, 정말 평신도로 최고 축복이 뭐냐? 중지자 임직을 받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10월 22일 날 중지자 임직을 하는데 최고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중지자를 세우는 시간이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람 속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데반이요. 7명의 그 중지자 중에 한 사람 스데반 다 중지자로 여론을 세워졌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스데반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제자 중에서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중지자로 다 뽑혔어요. 여러분, 우리 중지자는 이면계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응답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면계약. 전도자의 뭐가 돼야 돼요?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그 별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우리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한 가지는 딱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전도자의 여러분, 진짜 이 전도자와 함께 이면계획이 딱 있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서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중지자가 딱 교회 사는 중지자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이 확 복음화가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제자 무리가 이 도의 복종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제자들 돌아왔단 말 아니야. 제자 무리가 돌아왔대. 탁 복음 앞에 탁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역사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서 하나님 진짜 축복을 받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오늘 이 본문과 오늘 사도행 7장을 통해 주실 언약이 뭐냐면 현장을 살리는 캠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다 우리 빌립이 딱 세워져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딱 서서요, 자기를 핍박하고 막 모욕하고 그 사람들 앞에, 반대하는 사람 앞에 복음 메시지를 쫙 전달하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 안 받겠다고 막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래서 확 선포하니까. 이런 핍박하면 막 주저주잖아요. 주저주고. 근데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의인에서 얘기했어요. 의인 누굽니까? 그리스도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 15절 본문을 잘 보면서 우리는 스데반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봐야 돼요. 스데반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제가 바나바를 말씀 받잡을 때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는데 큰 권능을 임했다고 했잖아요. 큰 권능.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마다 큰 권능을 내게 임하면 강단에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스데반이요, 은혜의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바나바 같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집중하게 되겠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자유인들이 오늘 보니까 자유인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자유민들 9절에 그 자유민들 누구냐?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 앞에 다 반응을 했어. 이렇게 다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해당에서 시바라 해당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해당의 교사들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막 오늘 뭐 했다 그랬어요? 논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 말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가지고 전하는 복음을 능히 이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저도이 못 이기니까 스데반 붙잡아다가 공에 세워놓고 거짓 증인 세워놓고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깐 거잖아요. 근데 거짓 증인 앞에 공회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마지막 절 뭐라고 했어요? 스데반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다라고 했어요. 천사 얼굴과 같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핍박하고 자기를 막 긍정한 사람들 속에서 성령 충만했더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천사 같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증인을 선 거예요. 증인. 스데반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을 섰어요. 참 증인 된 거예요. 가짜들은요 가짜 증인 세워가지고 막 복음을 막으려고 공격했잖아요.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해서 참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오늘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쭉 봐야 돼요. 바울이 그 자기를 핍박하는 공회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1절 60절을 쭉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번 주 한번 읽어봐요. 스데반 집사의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한 번 딱 유일하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스데반이. 그게 캠프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 이제 현장 캠프로 가잖아요. 위일성의 복음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설명하려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선포하셔요. 할렐루야. 아니 스데반은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단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딱 선포했다니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당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해당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구약 성경 쫙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한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1절, 7절, 17절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8절, 44절까지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 광야교회에서 목회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본문 읽다가 딱 어디에 마음이 딱 걸렸냐면은 38절에 걸렸어요. 38절 한번 읽어봐요.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다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 받을 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한 사람 돼야 되구나. 모세처럼. 이 말씀이 다 내 마음을 두들게 했어요.
여러분 현장 가서 무슨 말씀 전합니까? 죽어있는 지식의 말씀 말고 지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전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운동력 있고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우리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강단 말씀 받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고 우리 몸도 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전달할 때 지식 전달하지 말고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바라요. 아멘? 그게 중요하다니까.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했어요. 천사 얘기 나왔잖아요. 모세 앞서서 뒤에서 천사들이 역사했잖아요.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자꾸 심부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교회에 심부름을 했어요. 여러분이 언어 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에 천사를 보내서 움직이고 역사한다니까. 문 다 여시고 하나님 하셔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장 캠프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언어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를 앞서서 보내서 다 일을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또 누구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좋아하는 사람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46절 47 다 다윗에서 얘기했어요. 오늘 아까 그 모세 얘기하면서 뭔 얘기냐면 증거의 장막 얘기를 했는데 성막을 말해요. 언약궤에 담는 성막. 근데 다윗은 오늘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지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짓지 않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성막, 성전 언약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사람은 좋아하는 게 성전이요. 근데 그 부분을 쫙 얘기를 했잖아요. 스데반이 뭐야? 구약 성경을 쫙 띄고 있는 거예요. 오늘 48절, 45, 53절 봐요. 목이 곧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이 목이 곧다.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 복음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너희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의인을 오시려고 예고한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그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살인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는요 그리스도 몰라서 원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로 그리스도 원수로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믿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싫어한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은 하나님 능력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스데반은요 그리스도 그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설명하니까 말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마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장면이 왔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장면, 그 현장 속에서 스데반이 그 핍박하는 그 현장 속에서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 영광을 봤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신 걸 봤다 그렇게 돼요. 복음 전한 전도자 오늘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서서 응원을 했다니까. 복음 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근데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때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스데반이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전도자의 기도예요. 전도자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도 죽는 날 와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살려고 마음부리치고 막 병원에 의지하고 막 약 의지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가실랍니까? 아니면은 스데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들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전도자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살다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죽습니까? 스데반은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한 번 딱 정확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복음 메시지를.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열매 없는 것 같잖아요. 억울해 죽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이 큰 답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가 어마어마한 한 사람이 순교자를 복음자가 죽었잖아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줬다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시에 살릴 만큼 큰 영향이 갔다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이 복음자나 다 죽었는데 크게 영향이 갔어요. 어떤 영향이 갔습니까? 핍박자 사울이 변화되는 일이 났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요 가표를 던진 사람 찬성 잘 죽였다고 찬성하는 사람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하는 모습을 본 사람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사울이 어마어마한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마스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야. 마땅히 죽어야 하잖아요. 그치? 마땅히 정말 저주를 받아야 하잖아요. 사울이. 근데 스데반의 그 순교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이야.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핍박자 사울이 회개가 일어나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말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교회가 탄생돼요. 세계를 살리는 세계 순교하는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 혼란을 인하여 안디옥에 흩어졌던 날이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응답이잖아요. 그죠? 이 스데반 죽는 것만 보면 뭔 예수 믿다가 왜 저기 고난당하고 죽었고 그러니까 응답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야. 스데반의 순교가 세계를 지도를 바꿔요. 영적 상태를 확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계 선교하는 캠프팀이 일어났어요. 바울팀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중지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다니까. 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한 팀이 되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 한 팀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는 한 팀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스데반 같은 중지자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연약 자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안 됐어도 스데반은 한 번 복음 전하고 죽었다니까. 열매도 없는 것 같이 보였잖아요. 오늘 언약 다 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인생 캠프를 시작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중지자로 하나님 기름 부었잖아요. 교회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다 중지자 세우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현장 살리는 캠프를 전도가로 세우시려고 그래요. 캠프 인생 살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나를 다 빛을 붙여야 돼.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에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현장 가잖아요. 스데반의 마음 가지고 가야 돼요. 현장 살리러 가야 돼요. 저 빛을 비추러 가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6장 지금 실제 가고 있는데 이번 주 가만히 봐봐요. 이번 주 캠프 시작. 이제 전장 캠프 시작이잖아요. 진짜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말씀을 언약을 다 쌓고 여러분 새롭게 정말 출발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지자 스데반의 캠프 여정을 통해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교회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현장 살리는 캠프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우리 캠프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소덕교회를 통해서 중지자를 통해 캠프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제 현장 살리는 캠프가 되도록 전도인자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캠프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약을 굳게 붙잡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